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밖에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종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전반부는 8장에 나온 어둠과 심판의 내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 회복의 선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8장의 마지막 구절인 22절의 내용을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9장 1절의 전반부를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면 8장 22절에 나오는 흑암이 다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흑암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흑암이 없다고 바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런 갑작스러운 선언, 즉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흑암이 없을 것이라는 선포가 있고 나서 바로 이어서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1절 후반 부분입니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밖에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예루살렘이 그 밑에 있는 지역이면 한참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있는 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죠.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이고요, 갈릴리 호수를 서쪽으로 끼고 또 앞쪽에는 이스라엘 평화가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기 드물게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 지역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무역 통로가 지나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비옥한 땅은 주로 외세가 침략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공격했던, 그래서 점령했던, 좀 어찌 보면은 비옥하긴 한데 힘들었던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 735년에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셋 왕의 본격적인 침략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아수르에 의해서 제일 먼저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약탈을 당하고 주민들은 이 아수르 땅 메소포타미아에 많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이 그 땅에 많이 내려오죠. 그리고 1년 뒤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힘을 합쳐서 친아수르 정책을 가졌던 유다의 아하스가 다스리던 그 유다를 공격했고, 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와서 바로 2년 뒤인 BC 732년에 아람을 정복했고, 북이스라엘은 그 뒤에 10년 뒤인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런 어지러운 정세 가운데 핵심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인 8장 19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은 주술과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공고하고 굶주리며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며 고통의 흑암 가운데 있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가 절망이었죠.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이 흑암과 절망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한데 선지자가 자기가 뭐라고 흑암이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세상에 흑암이 가득한데 선지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사야가 선언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땅은 당장 아수르의 침략을 앞두거나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죠. 그 백성들은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상태였고, 특히 북쪽 땅인 오늘 얘기 들어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미 아수르의 노략을 많이 받으면서 그들의 멸시와 박해가 가득 있었죠. 내 가족이 죽어가고 내 땅과 사업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친구나 가족이 저 짐승 같은 자들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째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저 남유다에 속한,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에 속한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선언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그곳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제 흑암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물이 가득한 너희 땅, 그 땅 갈릴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하죠. 아마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더러운 세상, 더 이상 이 치욕과 멸시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어. 하나님은 애초에 없었던 거야. 그가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 지옥 속에 버려둘 수 있어? 이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곳 이스라엘 변방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내가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 아들, 내 딸아, 내게서 흑암이 사라질 거야. 내가 너희 땅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거야. 너희가 큰 빛을 볼 거야. 너희에게 더 이상 어둠과 절망이 없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줄 거야.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할 거고, 너희가 군인들이 전리품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너희가 내 앞에서 즐거워하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속에 신음하던 백성이 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던 자들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갑자기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모든 절망이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당장 내 앞에 가족도 집도 돈도 먹을 것도 잠자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내 앞에 적들이 나를 다스리고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어가는 거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내 사업이 거의 부도지경으로 몰리는데 아무 방법이 없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내 딸아, 내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회복의 때가 있단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려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실은 이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언제 끝날지 알려주시지 않고 사랑한다고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좀 더 참으라고 얘기하시면 솔직히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지 않나요?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부분만 좀 여유로워 보이시는 게 좀 솔직히 좀 화가 나진 않나요?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얄팍한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의 선언을 제대로 듣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빛의 선포가 진정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선언을 듣는 자들이 자신에게 닥친 흑암의 고난을 더 깊이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무지와 죄를 깨닫고 스스로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며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빛의 선언은 당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깨닫건 아니건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고요? 하나님은 회복을 너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를 흑암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아무런 반성도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에서 자아가 깨어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빛으로 임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신앙의 행위와 간증이 없는 바로 그곳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베푸셔서 빛으로 내가 임재하마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임재하셔서 그 빛 가운데 그들이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뜻이니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나 주님이 하는 것을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선언한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은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사야는 다시 회복을 선언합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을 말한 것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스라엘 계곡과 평야에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사건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한밤중에 기드온의 군사들에게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게 했던 거죠. 이에 미디안 대군이 놀랍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놀라는 거죠. 횃불이 막 비치고 소리가 들리고 막 도망치다가 안 보이는 중에 서로를 적인 줄 알고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하룻밤에 물리치신 것처럼 그 아수르의 멍에와 통나무와 몽둥이를 물리치고 내가 꺾어버리겠다. 침략자들이 패하여 급히 도망하여 남긴 군화와 군복을 모두 땔감으로 삼아서 내가 태워버리겠다. 너희들의 생각에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다른 누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내 생각과 내 능력은 너희의 생각으로는 감히 따를 수 없는 바로 그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6절에서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길 그 아기가 이미 태어났고 우리가 그 아들을 이미 모셨다고 말하는 것은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예언한 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 아기는 자라서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1, 2절 흑암으로 덮인 갈릴리 지역의 큰 빛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 그리고 지금 얘기한 6절 우리의 통치가 되시는 한 아기,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어둠에 헤매는 우리를 위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 자신의 예언서에 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냈는데 오늘 본문도 구원자 예수님의 특성을 잘 보여준 예언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나라는 실절에 말하듯 그 왕권이 점점 커지고 평화도 끝없이 이어지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현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믿게 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쉽게 이해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730년 전 그 시기를 살았다면 우리는 아마 이 이사야가 말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한 아이를 보내셔서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인식할 뿐이죠. 우리가 한 시기, 그 시기에 속한 시간에 갇혀 있다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지극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무엇인지 제대로 해석 못하고 그저 그 시기에 내가 속한 상황에 비추어서 주어진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뿐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가슴으로 받아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픈 시간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인 것을 진심으로 믿고 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놓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대하며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냐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무너지고 힘들어하면서도 받은 말씀을 구원의 메시지로 받고 고난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무너져도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대하냐는 겁니다. 내 삶을 기대하냐는 겁니다. 여전히 내 가슴이 뛰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냐는 겁니다. 내 삶에 생명이 넘쳐 흐르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조금도 이해되지 않아도, 주신 메시지가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니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지혜를 내가 믿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을 따라서 온전히 의지하며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콘텍스트, 이거를 알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내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때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목장과 그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걸 알고 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교회와 또 이 학교를 주셨으니 교회와 학교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하게 오늘 생물가족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생물가족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